할렐루야. 우리 에바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 잔잔한 부활절 이후의 잔잔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3년 교육평화권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공동체 성령님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위에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고, 기도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충만을 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106회차입니다. 사무엘상 30장, 31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굴락을 불살랐나이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제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더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할렐루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매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는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요일에는 여러분들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성 위원장님께서 그 전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함께 읽은 30장, 31장 중에서 3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죠. 다윗이 당했던 가장 뼈아픈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무리들과 가족들, 그들이 다윗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블레셋 지방 시글락이 습격을 당한 일입니다. 이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모여 있었던 아벡으로 군사들을 거두려고 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로 그 전쟁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다윗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전했기 때문에 시글락에 있는 군사들을 다
데리고 갔었습니다. 즉 시글락에 있는 그 상태는, 시글락은 무방비 상태였죠. 그리고 위기는 이때 닥쳐왔습니다. 다윗의 대적이었던 아말렉이 무방비 상태의 시글락을 침입해 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멜렉은 다윗의 대적이었던 그 아멜렉은 시글락, 다윗이 거하고 있었던 그 곳이 가장 약했을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이 아말렉의 전략,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졸개죠. 더러운 귀신들은 인격체입니다.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탄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 인간의 그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그냥 무작정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정확히 사탄은 파악하고 바로 그곳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점은 아주 다양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약점이 어떤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무척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의욕이 너무 강합니다.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성적 유혹의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조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리고 상태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것만이 아니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약점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막론하고 이러한 약점을 한두 가지씩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기가 특별히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복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이 나태해지죠. 그리고 약점이 드러납니다. 사탄은 여지없이 그때를 노렸고 다윗은 맥없이 패배하고 말았죠. 이 사건 아시잖아요.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다윗은 보게 되고 음욕이 일어났죠.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 내가 어떤 병으로 범죄할 가능성이 많은지 성도는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깨달아지고 발견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삶이, 나의 지금 약점이, 강점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우리는 어떤 사도라고 부르나요?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사도 요한을 사도 중에 사랑의 대명사라고 인정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즉 본래 사도 요한의 성격이 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단히 욱하고 방콕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요한은 어땠나요? 공명심이 굉장히, 명예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죠. 어머니를 예수님께 보내서 이것을 부탁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원래 갖고 있던 그러한 본래의 성격, 그 약점을 보완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약점을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을 사도 요한은 절대 방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그는 기억하며 자신의 성격적인 욱하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약점을 보완해 나갔던 것이죠. 꾸준히 노력했을 겁니다. 열매를 맺었겠죠. 사랑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별칭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약점 때문에 다윗을 이야기하죠. 사탄의 공격에 굴복했던 안타까운 경우,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약점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경우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이 오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탄에게 공격당할 만한 약점이 혹시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그 약점을 깨닫고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가고 있는지요. 다윗은 시글락을 방비 없이 끼워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종 약점들을 아무런 방비 없이 우리가 버려둔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언젠가 그 약점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는 시글락을 철저히 방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삶, 그 요새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우리도 조금씩 알고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더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죠. 그 약점을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기가 쉽지 않은데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충만해야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굴러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지금 현재의 삶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약점을 통해서 그 달려드는 그 사탄을 대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울 때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하여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약점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약점을 찾아냈으면 이제 성령님께 간구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위기를 만나게 된 그 시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의 지금 현재 위치, 상황,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은 비교적 편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죠. 이때 바로 위기가 닥치게 된 겁니다. 블레셋에 신나게 거주하는 동안 다윗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위기까지는요, 이 사건까지는요, 사울의 이제 추적도 없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군사를 보내고 주변 족속들을 공격해서 또 약탈물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기스는 자신의 거짓말을 해도 잘 속아주었습니다.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죠.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에 휘말려 있을 때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환경은 일이 너무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행운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무조건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죠. 블레셋에 거주하는 동안 다윗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서 모든 게 잘 되면 좋은데,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기가 닥친다는 거죠. 다윗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였죠. 이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 징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하게 불신자들처럼 거짓을 쌓는 세상적인 삶을 그는 살았죠. 그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하라는 그런 방법과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같은 동족과 전쟁하는 것을 막아주셨죠. 이때 다윗은 진짜 깨어 있었다면 깨닫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도 돌아서지 않았죠. 하나님의 섭리로 같은 동족과 전쟁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냐? 항의하는 모습, 그의 거짓때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가 회개하도록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시글락을 대적이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맞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도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그때가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위기의 순간임을 꼭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주 예수님을 외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안 되는데, 잘못되어야 하는데 그때도 형통하다고 하면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위기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위기 중에서도 최고의 위기였다는 이야기이죠. 이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듣기 싫으셔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너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성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당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대로 하나님은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버려두지 않으시죠. 버리지 않으시죠. 죄 가운데, 잘못된 길 가운데 멸망의 자리에 가는데 하나님은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잘못만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우리를 치신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아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윗에게 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징계해서라도 위기 가운데 거하게 해서라도 형통함의 그 삶을 완전히 싹리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서게 하신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시편 89편 32절이죠.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긴장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 긴장해야 하는 것이죠. 형통할 때 나의 시간을 살펴봐야죠. 형통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저와 여러분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즉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도 잘 된다면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고 있다면, 잘 풀리는 것 같다면요, 그 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죄,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책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거운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탄에게 공격당할 만한 약점, 그것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약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 그걸 잘 살피십시오. 기도하시며 성령님께, 하나님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보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안위와 나의 어떠한 그 누림을, 즐김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잘 굴러가는 것 같고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긴장하십시다. 할렐루야. 위기의식을 느낍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침을 받는 여러분들 한 분도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위에서는 깨어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형통함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걱정하지 않고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형통함을 누리고,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조건 잘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도 기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행복해야죠.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요, 그 행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동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을 기억하는 거죠. 진일철 목사님, 우리 그 나선수 보험교회에서 하는 것 있죠.
하나님은 뭐죠? 대적보다 크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